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25, 26, 7장 정도의 분량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쭉 보실 건데 겁먹지 마십시오. 음에 언제 또 성막 끝날라고. 예, 확실한 건 금년에는 못 끝납니다. 성막의 구조가 어떻고, 또 성막의 기구가 어떻고, 또 성막의 기구 배치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성막 전체 둘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머리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막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오늘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갈 건데 놓치지 마세요. 모든 성막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막이 당신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끈뜨끈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것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나 봤더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누구죠? 예, 모세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곧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세가 쓴 모든 것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든 선지자가 쓴 것도 그렇고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비유예요. 성막을 공부하면서 아, 성막이 이렇구나. 이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성막의 그 촘촘한 구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잘 캐치해 가지고 아, 은혜롭다. 아, 진짜 좋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성막을 제대로 한 거고. 어.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에 다 깨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제가 도화지를 하나씩 다 드리고 집을 좀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그 그림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대개 다 골격부터 시작하겠죠? 뼈대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좀 그려보세요 했는데 우리 설수경 집사님 방부터 그리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특이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수경 집사님이 방부터 그려서 집 전체 집으로 가는 것도 아주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열에 한 명은 있다 손 치더라도 아예 집을 그려보세요라고 했는데 설수경 집사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당신의 가방 속에 들어가 있는 손거울부터 그리기 시작한다면
이건 더 이상할 거예요. 지금 성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언약궤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성막 전체의 어떤 투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전체 그림, 이걸 설명하시지 않고 언약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언약궤가 아니면, 언약궤가 없으면 언약궤를 빼놓고는 성막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을 안 하시죠? 자,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예, 저게 지금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멋있어요? 예.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서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하고 있죠. 증거궤하고 언약궤하고 다른가? 똑같은 겁니다. 자, 신명기 31장 9절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언약궤라고 하죠.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법궤라고도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 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성소 안,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는 이 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언약궤, 2번 증거궤, 3번 법궤. 뭐예요? 네, 다 맞아요. 네. 왜 이렇게 반응들이? 네. 축구도 다 끝났구만은. 예,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 언약궤라고 하고 왜 증거궤라고 하고 왜 법궤라고 하는가?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십계명 두 개의 돌판. 이것을 증거판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증거판, 돌판. 예. 이후에 이 법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도 들어가요. 만나. 예,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집어넣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 나중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담으신 거겠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궤, 그리고 언약궤, 법궤인데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장막이 있고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장막이 나오고 성막이 나와요. 장막은 뭐고 성막은 뭐지?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일상 살아가는 텐트, 그게 장막이에요. 그게 장막. 성막은 텐트는 텐트인데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요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막을 치는 거 있잖아요. 텐트를 치는 거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텐트를 하나 만드는데 나를 위해서도 텐트를 하나 만들어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수 있는 텐트를 좀 만들어라.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재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조각목에 금태를 둘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 주일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말씀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갔는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면 이제 기도처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할 마음으로 강가에 나갑니다. 근데 그 강가에 이제 여인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강가에 나와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복수입니다.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마음이 딱 열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회심하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은 루디아 자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귀로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오직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 루디아 자매뿐이었어요. 듣는다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쉽고 간편해요? 듣는 게 구원이 아니라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루디아 자매가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으시는 분들이십니까? 말씀이 없는 언약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꿀병 안에 꿀이 있고 기름병 안에 기름이 있듯이 언약궤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막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되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7장에 걸쳐서 계속 하겠지만 말씀이 빠진 채 성막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희 집에 성경책이 많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네 형제들, 성경이 각 권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거실에 6명이 모여서, 때로는 나중에 할머니도 모시고 할아버지도 모셨기 때문에 성경이 6권이 아니라 7권, 8권, 훨씬 더 많았어요. 제 아버지는 여러 성경책을 참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책은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정말 다양한 성경책이 집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잖아요. 들은 풍어른이 있으니까 손을 들고 제법 맞췄습니다. 암송대회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 암송을 하고 상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제 안에 말씀은 없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지요. 한 번도 저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적이 없었어요. 언제 끝날까?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귀한 성경책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지혜와 값진 보화와 하나님의 생생한 약속과 나를 권면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싸매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는 엄청난 보화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제게는 그냥 두꺼운, 읽기 버겁고 귀찮고 그냥 두꺼운 종교 서적 중에 한 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셨어요. 회심을 하고 난 다음 마음이 열린 거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일어난 변화, 말씀에 대한 태도였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니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고등학교 3학년 때 봐야 될 책도 많고 공부해야 할 분량도 많은데 어찌나 성경책을 읽고 싶던지요. 시간을 정해놓고 30분만 읽자. 그리고 읽다 보면 1시간 읽고 있고 2시간 읽고 있고 그렇게 성경 통독을 한번 계시록까지 다 하고 지금 고3인데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10분만 읽자. 그러다가 또 1시간 또 읽고 그래서 2번 통독하고 3번 통독하고 미쳤죠. 고3인데 토요일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 김인웅 집사님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충장로 우체국 가서 전도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만나는 거 너무 좋다. 방학 동안에 고3 방학이 딱 일주일밖에 없어요. 나주 갔어요. 나주. 시골 나주 가가지고 새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다녔어요. 미친 거죠. 그렇게 좋았어요. 군대를 갔는데 어찌나 성경을 읽고 싶던지. 그런데 내부반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고참들이. 참 나쁜 놈들. 읽고는 싶은데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 빨간색 초크다마, 그 어두컴컴한 화장실, 그 불빛 밑에서 조그마한 그 포켓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꺼내서 읽었어요.
가끔 새벽에 1시간씩 불침번을 서요. 그러면 바닥에 물 딱 뿌려주고 밀대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근무 서는 사람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뻘쭘뻘쭘 서 있는 게 그렇잖아요. 책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편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편지를 성경 말씀만 적어가지고 보내주셔요. 당신이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되면 또 적어요. 그것만 한 6장, 7장 이렇게 보내주셔요. 그러면 저는 그걸 포켓에 넣고 있다가 총기 옆에 메고 그 불빛 밑에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말씀할 때 막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는 이유는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성경 읽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성경은 몇 번 통독해야 한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말씀만 하루 종일 읽으라고 해도 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유식 주시다가 처음으로 이유식만 먹이다가 처음으로 사탕을 한번 먹여봤어요? 애기 눈빛이 어떻게 되던가요? 난리가 나버려요. 생전 처음 먹는 맛. 그 다음에 이유식 주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죠? 뱉어버립니다. 이유식 안 먹어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 달디단 말씀을 맛을 봐버린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맛도 다 건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단데,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언약궤 뚜껑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판이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겉은 성막인데, 겉은 지성소인데, 겉은 속죄소 뚜껑으로 딱 덮어가지고 영락없는 언약궤인데 딱 열었더니 텅 비어 있으면, 아니 거기에 웬 세상에서 주는 이유식 같은 것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언약궤냐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읽지 마세요. 앞으로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성경 읽지도 마시고요, 예배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수요일 밤 예배 때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주일에도 나오지 마세요. 다 놀러 가세요. 놀러 가시고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라디오로도 뭐 기독교 방송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 말씀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일주일 동안만 딱 그렇게. 아니 일주일은 버틸 수 있으니까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말씀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성도 간의 교제 없이 한 달 딱 살고 여러분이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죠. 삐쩍 마르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살이 퉁퉁 붓고 막 얼굴에 뭐 윤기가 잘잘 흐르고, 그럼 저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제가 방금 예배 드리지 마세요, 설교 말씀 듣지 마세요, 성경책 읽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벌써 영혼이 파르르 떨어야 돼요.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건 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들어? 어떻게 내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일주일, 아니 한 달, 아우 맙소사,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올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플랜을 발견하고, 말씀에서 내가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의 디렉션을 내가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때로는 깨지고 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찔리고, 말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고 오묘한지, 이 말씀의 풍미, 말씀의 이 진미, 말씀의 이 아름다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믿음의 여정에 날로 더 깊어지고 그윽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먼지를 털고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의 글을 읽는 것처럼 한 절 한 절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무궁무진한 유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인데 쉬운 성경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답니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이걸 안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안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날로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를 샜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외우고 필사하고 그래도 피곤치 않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주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